가이사랴의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빠에 체류 중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낸 날의 이튿날,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집에 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도착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이미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기다릴 정도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가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보낸 날부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기까지 그 나흘 동안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을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에 고넬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했었는지 본문 25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동사 프로스퀴네오는 노예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행동을 표시하는 단어로서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노예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고넬료가 당시 인사법에 따라서 베드로를 포옹하든가 혹은 베드로에게 입 맞추기만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도시마다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인간을 신으로 경배하는 일이 조금도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던 것은 자기 임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넬료는 이 세상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다면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빠의 바닷가에 위치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 직접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정확한 사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를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라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임이 분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반응은 본문 2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2000년 전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전무한 비천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비천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하루에 무려 3,000명이 회개했고, 그가 손을 잡자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하기만 했던 베드로로서는 마치 자신이 신적 존재라도 된 것과 같은 착각에 얼마나 빠지기 쉬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황급히 만류하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는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자신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려는 고넬료를 완강하게 만류했고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갔을 때 베드로에 의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루스드라 주민들이 곧 그곳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간주했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소를 끌고 와서 소를 제물 삼아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보인 반응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바울은 베드로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쉬운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고 종교적으로 가장 큰 우월감을 지니고 있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더욱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울만큼 좋은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잘난 바울이었으므로 이를테면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은근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즉시 바나바와 함께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울분이나 비통한 심정 혹은 단호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베드로와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주님의 사도이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위대했던 것은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이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나 우리 주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16세기 초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는 이제 겨우 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인인 우리는 개신교보다 4배나 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점을 겸손하게 본받고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개신교도인 우리들이 결코 수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무류성과 같은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869년에 개최되었던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의 무류성을 공식적으로 의결하고 채택했습니다. 무류성이란 도저히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성품을 일컫는 단어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의 무류성을 결의했던 것은 교황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교황을 신적 존재로 또 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황을 통해서 직접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황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언에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교황의 모든 결정과 선언은 항상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모든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요, 교황의 모든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밝혀주고 있는 성경의 증언은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인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 말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했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 그게 아닌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특정 인간의 결정이나 선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옳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무류성의 교리를 갖고 있고 가톨릭 교인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인에게 교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인 것입니다. 교황 자신도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계명천지인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간을 섬기는 역할을 표방하는 그분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밤낮으로 제왕의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에서 큰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그 교회 일부 장로들이 헌금의 투명성과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담임 목사에게 제출했는데 교회에서 그 장로들을 아예 제명하고 출교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그 교회는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해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해명서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므로 신성불가침이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의 관장하에 있다. 셋째, 그러므로 담임 목사의 뜻에 역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다. 이 해명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교회 통치의 위임을 받았다는 담임 목사를 동일 선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 해명서에 의하면 하나님과 담임 목사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 다수의 인간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언제나 오직 담임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담임 목사를 제외한 교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담임 목사 역시 또 다른 교황이요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해명서와 로마 천주교의 교황 무류성 교리 사이에서 우리는 그 어떤 차이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한국의 대형 교회, 교황이나 대형 교회 목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목사와 교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나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만 되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황 무류성을 주장하거나 담임 목사의 뜻에 역행하는 교인을 사탄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사람이 자신이 사람임을 망각치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무류성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제왕이나 재벌이 된다고 유혹했던가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유혹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의 덫에 빠져서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도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무류성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에 대립과 분열, 시행착오와 무의미한 자기 소모 이외에 무엇이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의 역할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 고넬료와 루스드라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려고 했을 때 만약 베드로와 바울이 그 상황을 즐기려 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얼마나 한심한 계획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 베드로와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무료성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급한 계획이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영복 교수의 글에 의하면 네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히말라야 정상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알피니스트들은 히말라야의 정상을 정복의 대상이라고 확정하고 끊임없이 그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 도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히말라야 정상을 향해 오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발 8,842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에베레스트 산 정상은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정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즉각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히말라야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낮은 이 땅 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마십시다. 그동안 그릇되이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 사람의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오십시다. 낮고 낮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뵈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만 더 높이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유치하거나 한심한 개그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모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신이 사람임을 아는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하고도 한심한 개그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사람임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로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자신이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가정과 일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사람의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오게 하옵소서. 나 홀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은 언제나 부인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나 자신을 높이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삶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더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사람임을 잊지 않았던 베드로와 바울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